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저자의 이기주 작가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의미하는 한자 말씀 언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이 말에도 나름에는 품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품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채취,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 즉 인격의 향기는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품격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자의 품은요, 이렇게 입구자가 이렇게 3개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모아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품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보여주는 영혼의 거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평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나 헛된 맹세나 또 거짓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한 말, 진실하고 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진실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말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말이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언어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인격의 향기가 뿜어나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사교육 직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을 집사를 세워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가장 먼저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말에 대한 것이죠. 또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또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즉 말과 품행에 대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러분 단순히 집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양심과 또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실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먼저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지 깨끗한 말이 나오고 깨끗한 행실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이불을 마단다. 즉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말이 깨끗하고 품행이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에 대해서 2가지로 말해요. 즉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새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죄를 책망하는 말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새 사람은 또 거짓말과 분노를 쏟아내는 말을 버려야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말고 말다툼과 욕설을 버려야 한다. 즉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악인, 미련한 자, 또 악인과 모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의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목요일 때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넘어지고 늘 실수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실수가 말실수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까지 말했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141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악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또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 스스로도 저주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지요.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던 그 나발 때문에 막 분노를 참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발을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심에 마땅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나발을 죽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았죠. 이렇듯 다윗은요, 사람이 입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를 짓는 악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도 우리 삶에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알려줍니다. 먼저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자신의 말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든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은 그 마음에 쌓은 악을 입으로 말하고 그 악을 손으로 행하여서 고스란히 자신이 그 악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뱉은 말은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14절에 보면요. 복록에 족하다라는 뜻은요. 좋은 것을 배불리 먹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선한 말을 심는 자들은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 온갖 거짓말과 막말을 심는 자들은 그 거짓말과 막말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와서 약한 열매로 돌아와서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보았어요. 어떤 60대 부부가 한 쇼핑몰에 갔다가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키오스크를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막 주문을 거의 15분 가까이를 막 주문을 못하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줄 서서 있던 한 커플이 주문도 제대로 못할 거면서 왜 먹으러 나왔냐는 등 막 막말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더 당황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 뒤쪽에 서 있던 한 커플이 또 와서 너무 이제 이분이 지연되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다 막 도와드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 도와준 커플이 식사를 다 마치고 주차장을 딱 갔는데 주차장에서 어떤 한 차가 앞차를 모르고 쾅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접촉사고를 낸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까 그 막말을 막 퍼붓던 사람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사람도 앞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막말을 퍼부었던 그 60대 부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너무 그 광경이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젊은 부부가 60대 부부 차량이 너무 고급 외제차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커플이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좀 선처를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너무 대학생이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60대 부부가 선처는 없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뉴스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한 말과 행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그러면서 만약 이 커플이 막말을 퍼붓지 않고 이분들을 도와줬다면 아마 이 사고를 났을 때 선처를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내가 한 말과 행동이 현재 지금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지금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올무로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자기 입의 말실수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13절에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70인역에 보면요 13절에 덧붙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하게 보이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만 성문에서 다투는 자는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순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막 모함하고 막 다투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절대 순하다고 보이지 않죠. 저 사람은 세다 싸나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다 악인이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순하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거나 또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또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순한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화도 다스림으로 인해서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입에 파수꾼을 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고 다툼을 일으킴으로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기 입을 크게 벌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 기자가 말해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왜 입을 크게 벌릴까요? 여러분 악인들은 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쉽게 분노하고 막 다툼을 일으킬까요? 그 이유를 15절 16절에 잠언 기자가 알려줘요.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래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이래요. 즉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즉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선악과를 먹는 죄다. 이것이 원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면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말은 많은 사람, 고집도 세고 화도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악인의 종합 세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대요? 권고를 듣는데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나도 그릇될 수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겸손히 사람을 대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러면서 그릇 행한대요. 우리는 원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저는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정말 늘 언제나 잘못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잠언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다스린다 라고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즉 성경은 분노를 참고 다스리는 것이 복이고 지혜고 그 어떤 전쟁의 용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수욕을 참을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가피풀에 나온 그 김미경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김미경 강사님이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또 언니가 목사님이시래요. 근데 자신은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면서 보여주고 싶었대요. 언니한테도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직원도 100명까지 뒀는데 그 끝에 가니까 남는 것은 이 허무함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작년 3월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뭐 그 신앙 이야기는 접어두고 그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유서를 남기셨는데 제가 그 유서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좀 아름다워서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제 누가 너를 모욕하고 끌어내렸으면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라. 그리고 매일 다시 써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내어 맡긴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심판을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뜻대로 심판하지 않고 듣는 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 의롭다,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는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또 그 참고, 왜 참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욕을 참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참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려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따라 살던 이 관성이 남아 있어서 이 악을 따라 행하려 하는 습관을 따라서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해요. 즉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매일 아침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정말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부로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고 그 의로우신 주님께 심판을 맡김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잠언 기자는 우리가 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미국의 뇌 전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인간의 뇌세포의 그 230억 개 중에 98%는요, 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또 이 전자파의 파장이 이 암을 일으키려고 유발하는데
사람의 말은요, 전자파보다 더 무려 3,300배가 더 강한 파장을 일으킨다고 해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속이는 힘이 있죠. 또 거짓말은요, 사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서 마침내 그 영혼이 거짓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2절에 보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이래요. 여러분, 악인은요, 마음이 바른 자들을 향해서 화살을 쏜대요. 여러분, 악인들이 쏘는 화살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뭐 화살을 쏠까요? 그게 아니라 모함하는 말, 저주하는 말, 악담하는 말, 또 거짓말로 쏘는 거 화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그 불화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함하고 저주하는 그 악한 말, 거짓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쏘아대는 화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처낼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도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양날의 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양날의 검이 뭐죠?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 이 말을 제대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약이 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지요. 의사가 여러분 수술 칼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칼로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느 중학교에 그 인성 강의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강의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와서 조용히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다른 사람을 막 배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너는 참 세심한 아이구나 라고 말을 했대요. 그때 그 여학생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가 세심하다고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었는데요.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또 친구들도 저만 보면 넌 너무 소심해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소심한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이 너는 그 말을 믿었구나. 너는 소심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가 깊고 남을 배려하는 굉장히 좋은 세심한 마음을 가졌다. 내가 보기에는 너는 세심한 아이야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더니 막 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소심하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그 말이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상처가 되고 그 말이 사로잡혀서 너무 살아왔었는데 너는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세심한 사람이라는 이 말에 이 여학생이 자신을 그동안 갉아매고 있었던 어떤 그 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던 누군가의 말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찌르고 갉아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말은 거짓의 속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상처를 씻어주고 치유하는 양약, 곧 치유제와 같은 생명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깨끗한 말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깨끗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지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뭐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말이 깨끗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입이 깨끗하고 정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강한 힘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관성이 남아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닫게 하시고 마땅히 할 말만 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귀가 학자의 귀가 되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입은 학자의 혀가 되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깨끗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럴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과 내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닮아 언어에도 품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쌓아둔 그 향기로운 주님의 말씀을 뿜어내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